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도 단잠을 자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의 여정, 언약의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눈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290장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난리에 비네 주 난리에 비네 주 난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의 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저 난리에 비네 주 난리에 비네 주 난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낙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너희의 비네 주 너희의 비네 주 너희의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눈물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눈물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오게 돼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로 하게 되어지면은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적당히 해서 참 문제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분야에 진짜 땀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정말 그 일에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따르는 보상은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의 가슴 속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되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은 물론 뭐 우리 눈에서 눈물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왜냐? 나라를 봐라. 기도하지 않고 되겠냐? 그리고 복음 없는 교회를 봐라. 기도 없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지옥의 열차를 타고 불구덩이로 향하여서 지금 가는데 그걸 보고 애타하지 않고 눈물이 없으면 안 되지 않냐.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매일 밤 우리는 8시에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나오셔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눈물의 열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10절에 8절에 가서 보면은 죽을 병이 들었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너 이제 인생을 정리해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겁먹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죽을 병에 들렸으니까 하나님이 네 생명을 취할 거야. 집에 돌아가서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때에 히스기야는 아멘하지 않았어요. 뭘 했느냐 하면은 벽을 향하여 벽 앞에 얼굴을 딱 대고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에 했던 선한 일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좀 봐주세요. 하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통곡하면서. 이게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조금만 우리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절박한 마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눈물이 없어지고 기도도 안 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벽에 얼굴을 대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곧바로 나타났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생명을 15년간 더 연장시켜줘요. 그 증거로 해식의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와 눈물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무엇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는 줄로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꾸만 잃어버려요. 망각해요. 그게 이제 위험 신호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멈추면 안 돼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그 유광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정말로 정말 가까이 있는 제자들과 면담하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편하게 면담을 하는데 유광수 목사님이 우시는 걸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과연 내가 가고 나면 이 운동이 계속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 가고 나면 정말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전도 선교 때문에 후대 때문에 오는 사람 그러한 절박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계속할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그러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저 전도자의 마음 속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구나. 제가 그걸 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내가 가고 나면
누가 진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세상에 취해서, 육신적인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근데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절대 제자를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절대 제자. 하나님 앞에서 이면 개혁을 가지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진짜 전도를 위하여서 사는 그 전도자. 이제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양육을 했단 말이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해요. 과연 눈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눈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가서 봐도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눈물로 글을 쓴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눈물로. 이게 바울은 눈물이 참 많았어요. 바울도. 그래서 그는 디모데라고 하는 그 제자를 놓고 기도하면서도 눈물을 흘려요. 왜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물이 참 많았죠. 자기 잘못한 것을 놓고 침상을 적시어가면서 눈물로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걸 봐요.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에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향하여서 진짜 아파하며 울 수 있는 그런 눈물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눈물.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시편 126편은 울며 씨를 부르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해요. 눈물로 기도를 심을 때, 눈물로 우리가 봉사를 하고, 눈물로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눈물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달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죠. 씨를 심어야 돼. 눈물에 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뭔가 더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잘못된 거죠. 잘못된. 정말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어떠한 일을 해놓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죠. 눈물은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고 진실은 사람과 통하게 돼 있어요. 눈물은 단지 눈물이 아니고 이게 진실한 마음이란 말이죠. 제가 아는 그 권찰님 한 번은 저만 만나면 계속 울어요. 예전에.
그래서 대화도 하기도 전에 막 울어요. 왜냐? 인생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움만 있으면 자기 이제 자꾸 아버지 그 산소 그 산소 뭐 거기 가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거기 가서 막 운대요. 오는 건 좋은데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자리를 정하고 인생을 놓고 진지하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돼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틀을 우리는 깨야 되겠습니다. 새 틀을 갖추어서 전도자의 삶으로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나의 애틀, 우리 교회의 애틀이 도대체 뭔가를 보게 하옵소서. 안 보이니까 못 깨요. 내 하는 사업에, 내 가정에 애틀이 도대체 뭡니까?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옛틀 깨고 새 틀을 그릇을 갖추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우리 하반기에는 좀 열매를 맺는 그런 좀 시간들로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또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눈물을 흘리며 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눈물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히스기야처럼 에레미야처럼 눈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없는 국가와 어지러운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없는 유럽의 교회, 한국의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놓고 오직 복음만 강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버려진 저 현장의 후대들, 영혼들을 놓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눈물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많은 새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